2022년 8월 25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2장 1절에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은 복임에 올라와 불순종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사기서 2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다음 세대가 바로 되어지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다음 세대가 바로 되어지려면 언약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처음 언급된 지역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라오게 하여 라는 말씀이 사용하고 있고, 내가 들어가게 하였으며 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동사 모두 능동사역형으로 주어는 1인칭입니다. 1인칭은 누구입니까? 내가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역사의 섭리의 주인공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놀라운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중하게 대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왔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살면 되는데 그러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언약이라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베리트라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대로 해석하면은 나의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소유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본인이 세우신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은 소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언약을 유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언약을 다 멸절하라, 헬렘의 공식을 동원해서 멸절하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함께 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굳게 지킬 때에 힘있게 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언약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언약한 베델에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갔다가 큰 낭패를 당한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불행을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우니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보겜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킬 때에 우리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 언약을 어기면은 뭐가 있습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을 지키며 살았듯이 오늘 이 은혜광성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도 하나님 말씀이여 지키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가 바로 되어지려면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행한 것을 본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한 번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지만은 원어 성경에는 모든이라는 히브리어가 콜인데 이 콜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장로들이 사는 모든 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여기에 사용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장로들이 생존하는 모든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겼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지도자들이 있을 때 백성들이 단 한순간도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섬겼지만은
그와 같은 지도자가 없을 때는 어떻다는 겁니까? 반대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묵시적으로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지도자가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만 따라 섬길 수가 있는데, 그 지도자가 살다가 죽게 되니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분명하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알도록 분명하게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강의실에서 듣는 것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 더 큽니다. 어려서 부모님들이 하는 것을 본 대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대로 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려면은 부모된 우리들이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믿음을 심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계승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건축은 건물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광성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우리의 후손들이 분명히 알도록 교육할 줄 아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음 세대가 바로 되어지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절하며 우상 숭배를 합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얘기합니다. 1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어떻게 했다?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후손들에게 바로 가르치지 않으니까는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어졌으면은 포로로 잡혀가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신앙교육을 바로 할 때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차지하면서 농사를 짓는 후손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요, 풍요롭게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무엇입니까? 비를 내리고 풍요를 주는 아스다롯과 바알, 이 신을 섬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농사를 지으려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우상을 따라가니까는 여호와 하나님이 뭐 했다는 겁니까? 진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뭐를 내린다? 재앙을 내리신다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한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은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은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리고 괴롭게 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진노하신 다음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서 2장 말씀 가지고 다음 세대가 바로 되어지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바로 되어지려면 언약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바로 되어지려면 하나님을 분명히 알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바로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바른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은혜광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2장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바로 되어지려면 언약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도록 후손들에게 교육해야 된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언약을 지키며 살게 도와주시고 나만 언약을 지키며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교육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셔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까지 가르쳐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하나님 바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소망으로 모이는 교회, 격려하며 모이는 교회,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여 나갈 때마다 말씀 속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문제 해결되는 역사를 맛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 병원에 입원해서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연약한 아버지 장기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죽은 장기들이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혼란 속에 어둠 속에 놓여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혼란 속에 벗어나 질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교육과 모든 부분이 안정되어서 모든 서민들이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